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순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가 치른 값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타인들은 늘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죠. 그러나 인생을 순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시련과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신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계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유서 깊은 유럽 대성당에 가보면 성당 앞이나 광장이나 예배당 회랑에 미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꽤나 큽니다. 10m 이상이죠. 이 왜 예배당에 이러한 미로가 그려진 걸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를 방문하고 글을 썼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분은 이 미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마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미로를 찾아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깨달은 거죠. 인생은 미로를 찾는 것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을 때에는 모든 게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던 때가 있죠. 여러분 찬송을 해도 기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시들해집니다. 신앙은 상승 곡선이 있고 하향 곡선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시들해지고 기도에도 열의가 사라지고 말씀도 달게 느껴지지 않고 쓰게 느껴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앙적 회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설사 계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왠지 허망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헤매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힘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상승 곡선을 오르고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신뢰와 회개의 반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상승 곡선인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또 침체될 때는 하나님이 이 신앙을 가진 것이 회의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신앙 곡선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때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계속 하향 곡선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순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그 순례의 길 위에서 뭘 해야 되냐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도자인 또 성인인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란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나는 믿는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말은 쉽게 하는데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지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만큼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죠. 진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족함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시골집에 앞마당에 지금은 없는데 큰 향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왜 여기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길렀던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향나무가 있을 땐 지저분하더라고요. 잘 가꾸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느 겨울에 한번 눈이 심하게 온 날 그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애물단지 같은 거죠. 그래서 나무를 비워냈습니다. 향나무가 저는 평생 그렇게 향나무에서 그런 좋은 향이 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향나무가 그냥 있을 때는 향이 안 나는데 베어질 때 그 향나무의 향이 그렇게 진하게 나더라고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은 향나무를 도끼로 찍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도끼로 찍을 때 가짜 향나무는 그냥 도끼 날만 계속해서 상하게 될 뿐, 진짜 향나무를 자르면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향나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평소에 판가름 나진 않지만 결정적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에 베이는 향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는 그때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결정적일 때를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에 비신앙적인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베드로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 혼장담을 했죠.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모든 이 복음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두 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나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각오하면서 가겠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고백만으로 그친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의 18장에 보면 초반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난 이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에 예수님을 막아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에 꽂혀있던 칼집에 꽂혀있던 칼을 빼내죠.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용감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 군사들 앞에서 혈혈단신으로 예수님을 막아선 거죠.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끌려갑니다. 마치 개 끌려가듯 이러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자신의 꿈이 꺾이고 계획이 부서지고 자신에게 있었던 희망과 야망이 모두 빼앗겨 버리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결박당하신 채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안 뜰 안에 들어갔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장담했던 사람인데 이 시간 주님을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두 번째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8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바로 그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나. 예수님은 자신을 예수,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지금 내가 그니라와 나는 아니라는 이 말, 나는 아니라 우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쿠에이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전혀 아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게 됩니다. 뜰 안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마침 그곳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인 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야, 너 그 사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정말 무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베드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베드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뜻과 꿈이 여지없이 찍히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떨어지고 빼앗겨 나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상황과 사람의 눈초리에, 사람의 눈에 의해서 자신의 말이 바뀌면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불행하게도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수치스러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보다 더 추악한 인간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만 뒤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함께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는 16절에 보니까 15절 후반부와 16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자, 15절 후반부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또 다른 한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려면 보통 사람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대제사장의 집 문 경비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비원의 제재를 당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자주 들락거렸고 그리고 자주 경비병들은 보았을 것이고 종들도 이 사람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죠.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이 또 한 제자는 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숨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것을 말해주는데 16절 후반부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잠깐 들어갔다가 혼자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또 이 일에 어떤 경비원도 그를 막아서지 않습니다. 이 다른 제자, 이 한 사람은 어떤 제자일까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이 제자는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고 그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뭔가 대제사장과는 친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얼굴을 본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종들도 알아요. 대제사장의 종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신성모독죄로 끌려왔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큰 그때의 이슈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보고는 근데 그 한 제자에게는 아무 질문도 안 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종들은 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어떤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시체를 거둬야 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갔던 사람. 이 사람도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자신의 이 추악함을 감추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일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한이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다.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자신을 숨긴 채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끝까지 불의와 은밀하게 내통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비록 그 대가로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한순간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일에는 아무 힘도 쓰지 않고 그 순간을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제자의 가면을 쓰고 결정적으로 추악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어리석고 추악한 제자는 누굴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나는 아닐까? 여러분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갈릴리와 또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회당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숨어서 온갖 불의와 내통하는 혹시 예수님의 제자의 가면을 쓴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니라. 여러분들 가면을 좀 벗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공개적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공개적으로 또 하고 또 막 살란 얘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준 업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부는 주부답게 가정에서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나 혼자 그 학교에 믿음의 사람이 나 혼자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제자 한 사람, 나는 아니라. 혹시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의 결말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죠. 그런데 이 제자는 베드로는 비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고기 잡던 갈릴리로 하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가망이 있습니다. 다 들통이 나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잘 감춥니다. 잘 속이고요. 가면을 잘 씁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으로, 성경에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으로 결론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금 은혜를 얻어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어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모두에게 다 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이 숨은 한 사람처럼,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주님을 떠나고 말 겁니다. 공개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믿음은 평생의 삶을 복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사시는 사람은 그 순간의 작은 점들이 연결되어서 주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될 것이고, 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순간의 점이 연결되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가 왔을 때 다 밑으로 빠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로 처량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 마시고 공개적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순간의 믿음으로 그것을 일평생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